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이 우리 안에 굉장한 확신으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 거기에서, 그리고 그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였다. 그래서 택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돼 있어요.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돼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믿음은 다 헛된 거예요. 다른 것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어떤 하나님도 없어요. 어떤 구원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제일 모든 문제에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하고 인간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에게 거역한 것,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창세기 때 벌어진 그 사건은요, 실제적으로 인간이 경험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았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됐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뭐가 악하냐 이러는데요. 우리는요, 태에서부터 악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나서도 악한 거예요. 전적인 타락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의지하지 말고, 인간을 신뢰하지 말고, 인간을 믿지 말라. 인간을 조금 무시하고 믿어보세요. 부끄러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인간을 그냥 아예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비난하지 말고 격려하고 힘주고. 왜?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겸손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내게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어떻게 보면 비판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잘난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에 성숙하고 연륜이 있는 사람일수록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도 은혜로 정말 그렇게 하고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죽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그분 그냥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거예요. 육신하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다니까. 율법의 저주.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돼. 왜? 영원한 죽음이야. 너에게 올 것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뿐이야. 왜? 마귀에게 사로잡혀야죠.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자도, 알 수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그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니까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거 뭐냐면 사람은 상대적으로 본다니까요. 이게 작은 믿음이냐 큰 믿음이냐, 나에게 믿음을 더서 이런 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그 생명이에요. 생명.
자라나고요.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이것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참된 예배자.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했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를 회복한 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무슨 농산물로 예배를 드리고 무슨 대가로 내 공로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신다니까요. 순종이 없는 예배?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과 언약과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드리는 예배, 그거 뭡니까? 그리스도로 드리는 예배예요.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을 때요, 희생제의 비밀을 안 거예요. 순양을 예배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순양을 예배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동기가 아니면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분 하나님이요, 내게 다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나의 연약함 이런 거 다 있지만요, 그분 안에서 내가 뭘 믿는 겁니까? 내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이 칭하시는 의인이구나. 왜? 내가 무슨 도덕적으로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려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거고 나는 거룩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유일한 공로로만. 그러면 나는 반대로 뭐냐? 내가 드리는 참 예배는 뭐냐?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그 언약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참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확신 있게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내 모든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예배예요. 그분이 나의 영적으로 남편 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교회의 남편 되신 주님, 이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아내라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걸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드릴 건 뭐냐?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믿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그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우상숭배지. 그렇잖아요. 거기는 교회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나의 믿음이 돼야 돼요. 아무리 예배를 참여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언약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그분을 내가 믿었을 때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이구나. 그 안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 이거 완전한 것이구나. 나는 완전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 언약은 완전한 거예요. 내 믿음과 내 무슨 생각과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요.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한다. 의심하면 뭘 할 거예요, 그게? 믿음이 적으면 뭐 할 거냐고요,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냥.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뭐하러 의심을 해요? 의심한다고 하나님이 변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달라집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집니까? 내가 구원한 게 구원이 취소됩니까? 의심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나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지키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냐고요? 안 변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은혜가 그게 안 이루어졌으면, 아무리 사랑하는데도 안 이루어졌으면 뭐래요? 그 언약이 성취됐다니까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성취됐어요.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인데 어떻게 해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에 대한 유일한,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난리친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에는 그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뭐 마리아가 뭐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찾아야 돼요. 그분에 대한 완전한 확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었던 것처럼, 순교자, 이게 뭐예요? 증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증인이라는 뜻이 이꼬르 순교자라는 뜻과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그래 내가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나에게 새 삶을 주신 내 살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자꾸 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를 다 깨닫는 거예요. 이 삶에 있어서 주어지는 이 모든 거는요, 악한 것이 없어요. 돈이 뭐가 악해요? 돈을 과욕을 부려가지고 그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하나님은 우리 돈을 주시면은 정말 복음 전하고 얼마나 좋은 일에 많이 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고기 먹고 이런 거 싫어하세요? 그 막 싫어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금식해야 된다. 과욕을 부리면 그건 불교나 똑같은 거예요. 금식을 하나님, 금식을 하는데 그거는요, 우리의 육신의 적용이 아니고, 육신의 종용이 first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first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라. 금식하면서 그냥 막 TV 보면서 막 드라마 보면서 막 그게 금식이 아니에요. 그건 금식이지. 금식을 한다 이렇게 하면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좀 절제하는 게 좋잖아요. 그때 영적으로 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에 더 힘쓰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죠. 금식을 하면 무슨 능력이 받는 것처럼 뭐가 막 치유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는요, 요가하는 거나 똑같아요. 저기 히말리아 산맥에서 막 40일 금식을, 그런 거 뭐가 달라요? 방언도 막 이렇게 방언 못하는 데가 어디서 이상한 종교도 다 방언하는데. 뭐예요? 방언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목적이에요. 교제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교제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떻게 되냐, 그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막 만족하고 막 너무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에 치우치면, 왜 그러냐면 보이는 것은 못해. 다 피조물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냐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셔야 돼. 딱 그거예요. 육신의 종교만 하니까 예수님 그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다. 인간은 원래요. 인간은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보이는 것에 막 만들고 막 이거 없으면 불안해하거나, 그게 뭐예요? 다 피조물이니까 불안해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막 불안하고 있잖아요. 막 우리가 뭐 안 될 것 같고 뭐 막 큰일 날 것 같고 막 이런. 그게 뭐냐면 사단의 시험이라니까요. 사단의 시험이야. 하나님의 자녀 내 있을 것을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랬는데 막 벌벌 떨면서 그게 주님께 기도 안 하고 그래도 어떻게 돼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시험 당하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마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 계획해놨어요. 다 준비해놨는데 막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 예? 불안해하고 떠는 사람한테 어떻게 전도를 맡겨요? 어떻게 뭐 주님의 일을 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막 하겠냐, 막 이렇게 하면 뭘 하겠냐고요,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확신 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그 절대 주권의 확신 없이
그리고 그분이 누구예요? 나를 뭐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니까요. 나를 망하게 하고 막 고통스럽게 막 변태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축복을 위하여,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럼 뭐 하나님 뭐 아무나 그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막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험하지 마세요. 이 세계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뭔가를 좀 해가지고 막 나를 좀 알리고 나를 높이고 우리의 영광이 뭐가 있냐고. 우리가 피조물이 썩어지고 끝나는 건데 우리의 영광, 우리가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고 완전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게 완전함이 아닙니다. 그냥 적은 것에서 내 자리에서 내가 주님 앞에 충성, 그게 부족합니까? 아니요. 완전한 거예요. 그거는요. 막 거대해져가지고 내 이름이 막 높이 올라야 됩니까? 사람들 다 그걸로만 막 저기 하고 살잖아요. 목매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차 끌고 다녀서 나 앞에, 그래도 사기당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부자하고 결혼하려고 막 꾸미고 다니고, 어떤 여자들이 요즘에 뭐 드라마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 보는 거 막 뭐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에게 과분하게 여자들이 있잖아요. 엄청난 좋은 차를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갚을 수도 없는 것만. 근데 어떻게 또 거기에는 더 큰 사기꾼이 나타나. 모든 여자들하고 결혼하자고 다 돌려가면서 자기가 엄청난 대기업 재벌 비슷하게 나타나가지고 여자들 차를 바꿔가면서 막 돌려타면서 나중에 대출 받으라고 결혼하자고 막 이래가지고 몇 수천만 원, 몇 수억에 막 그냥 사기를 입히고 있잖아요. 몇 수십 명 있잖아요. 그 넘어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보이는 거 그거 어떻게 하면 좀 남들 앞에 막 할 거 있나 이래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과욕을 부리는 거예요. 분수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만 하면 돼요. 뭐 그리스도인은 너무 막 저기 막 자기를 학대해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죠? 뭐 고액을 하고 막 금욕을 하고 뭐가 하나님께 주신 게 다 선하다니까요. 단지 그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다 선하다니까요. 하나님께 주신 거는요. 그것을 자기의 욕심대로 잘못 사는 거예요. 아니면 또 욕심대로 사용하면 안 되겠다고 불교처럼 또 어떻게 막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중이 되고 그걸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욕심 없애려고. 자기 욕심 없애려고 한다고 자기 욕심이 없어지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뛰어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사랑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 그게 뭡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것 아니면 우리 생각이 자꾸만 딴 데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 그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될 때에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만큼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는 거는요,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증가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정말 모두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들이요 다 자녀들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릴 때도 참된 믿음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대화하는 그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장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온나라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아버지